오늘은 사무엘하 1장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의 구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무엘하는 이제 총 세 단락으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11장 12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승리를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장부터 5장은 다윗의 정치적인 승리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울이 이제 죽게 되자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7장은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요. 이제 언약궤를 이제 들여오게 되는데요. 이 기럇 여야림이라고 하는 곳에 오랫동안 방치된 것을 이제 알고 다윗 성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분열된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로 이렇게 결집시키기 위해서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제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다윗이 주변 국가들을 이제 정복하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북쪽으로는 시리아가 있었고요. 서쪽으로는 블레셋, 그리고 동쪽으로는 암몬과 모압 족속들이 있었고요. 남쪽에는 에돔 족속을 차례로 이렇게 이 승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승승장구하는 내용이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11장을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좀 안타까운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밧세바의 간음 사건과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야를 이렇게 전장에서 살해하는 그 끔찍한 다윗의 범죄가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다윗이 이제 내리막길을 이제 가게 되는데요. 12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이 죄의 열매는 다윗으로 하여금 거두게 하신 거죠. 그래서 12장부터 13장은 다윗 가문에게 임한 하나님의 징계가 기록되어 있고요. 14장부터 24장까지는 이 다윗의 그 왕국 전체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신정 국가가 이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사무엘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다윗의 그 연약한 모습들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렇지만 그 죄의 열매는 우리가 거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그 죄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시게 되면 참 이렇게 그 연약한 모습도 있었지만 장점이 있었던 거죠.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이렇게 엇나갔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죄가 이렇게 지적되었을 때 이렇게 다시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태도를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이런 이 불법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왕국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을 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시게 되면요, 이 사울의 죽음과 그 세 아들의 죽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31장 사무엘상 31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부터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의 병기 드는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할까 염려하노라 하였으나 그의 병기 드는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하려 하지 아니하므로 사울이 칼을 취해 그 위에 쓰러지매 그의 병기 드는 자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마찬가지로 자기 칼 위에 쓰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병기 드는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래서 사울과 함께 이제 이 사울의 왕국이 지금 이제 몰락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울이 이제 자신의 목숨을 이제 스스로 이렇게 끊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1장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장도 보시게 되면요, 1장도 크게 이제 두 단락으로 좀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다윗이 이제 사울의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이렇게 접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은 이 사울과 이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부른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그 사울과 요나단의 사망 소식을 접한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하 1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 이제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사륙하고 돌아와서 이틀 동안 시글락에 머물렀더라. 여기 보시면 이제 사무엘하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사울의 죽음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모세의 죽음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새롭게 시작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의 죽음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 시대가 이렇게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 1절도 보시게 되면 사울의 죽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왕국, 다윗 왕국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 다윗은 이제 아말렉 족속을 이렇게 진멸시키고 이제 자신의 성읍인 시글락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틀이 경과가 되었고요, 3일째를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절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셋째 날에 보라,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그의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경의를 표하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말하되 나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피하였나이다 하거늘. 이제 다윗은요,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피한 한 사람을 지금 이제 만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색을 보니까 참 행색이 굉장히 남루하게 이제 보였고요. 그런데 그 사람으로부터 아주 이제 충격적인 소식을 이제 듣는 거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사람에게 내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이제 아말렉 청년이었죠. 아말렉 청년이었는데 사울 앞에 이제 보고하는 내용이 6절부터 1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을 이제 올라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올라갔는데 이 사울이 창에 의지해서 이렇게 기대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의 이 군대들이 막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울이 창에 의지해서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사울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거죠.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신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심한 부상을 입었으므로 나를 이렇게 죽여달라는 이런 명령을 이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살 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사울을 자기 손으로 이렇게 죽이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머리에 관과 지금 이제 팔찌를 지금 이제 가져와서 지금 이제 다윗 앞에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요, 이 사울의 죽음을 이렇게 알려주었을 때
다윗이 굉장히 기뻐할 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그 사울로부터 당했던 그 고초를 지금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죽음을 이제 그 전달했을 때 아마도 이제 큰 포상이 자기에게 주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의 반응은 이제 뜻밖의 반응을 이제 보이게 된 것이죠. 1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다윗은 이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 한번 보실게요. 11절 12절.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주의 백성과 이스라엘의 집이 칼에 쓰러졌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저녁 때까지 그들을 위해 애곡하고 슬피 울며 금식하니라. 이 다윗은요 자기 옷을 이렇게 찢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아주 극심한 슬픔을 이렇게 겪었을 때 옷을 찢는 그런 그 행위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서 저녁까지 애곡하면서 금식하고 이렇게 그 슬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그 아말렉 청년은 지금 자기가 예상했던 것과 조금 이제 다른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애통하는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아말렉 청년을 다시 이제 다윗이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내용이 13절 14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는 어디 출신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는 아말렉 출신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어찌 내 손을 내밀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그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을 끌어내서 사형을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요 이 아말렉 청년에게 지금 무엇을 물었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그 죄를 물었던 거예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댔다고 하는 것은 그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다. 이렇게 다윗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아말렉 청년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이제 간파를 한 거죠. 어떻게 간파를 했냐면 지금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자신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아말렉 청년은 지금 이제 은밀히 전리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전쟁터를 돌아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사울의 죽음을 자신이 목격하게 되었고요. 이 다윗과 이 사울과 이 정적이었던 다윗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접근해 온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청년이 불순한 동기로 자신에게 찾아왔음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말렉 사람에 대한 이 사울의 분명한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 다윗은요 분명히 이 아말렉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여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아말렉 사람하고는 어떠한 타협도 어떠한 교류도 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이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나요? 사울은 아말렉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나요? 완전히 진멸한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타협하는 모습을 이렇게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타협의 문제가 사실 이 사울의 왕권이 지속되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아말렉의 실체를 분명하게 파악을 했고요. 거기 하나님 앞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이렇게 취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요 사울을 두 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 이 두 사람의 죽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애가를 지어서 지금 노래하는 장면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다윗의 애가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 17절부터 27절까지를 활의 노래라고 불러요. 활. 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이제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18절과 22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 활이 지금 여기 등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 말씀 한번 보시게 되면 18절 또 그들에게 명하여 활 다루는 법을 유다 자손에게 가르치게 하였으니 보라 그것이 야셀의 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 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히 여기서 이제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얘기인데요. 왜 여기 이제 이 다윗의 애가에서 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9장에 보시면 무지개라고 하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이제 바우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원어도 같아요. 이 활과 무지개의 단어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왜 주셨습니까? 노아와 언약의 증표로 이 무지개를 주셨던 거예요. 무지개의 모양과 활의 모양과 동일한 것이죠. 지금 이제 이 다윗의 애가를 이제 부른 그 근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언약에 근거해서 지금 노래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 가지고 이 애가를 지은 것이 아니라 언약을 기초로 해서 그 애가를 지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누구와 언약을 맺었습니까? 요나단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요나단과 분명히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처남과 처남이었죠. 처남과 그 매제 사이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다윗과 요나단은 정적이었어요. 왕의 자리는 하나였죠. 왕의 자리는 하나였지만 요나단은 차기 이제 사울을 이어서 이제 후계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고요. 다윗의 경우는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이제 언약을 이제 맺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언약을 맺었습니까? 사실 이제 이 두 사람은요, 왕의 자리를 놓고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경쟁적 관계에 놓여져 있던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이렇게 맺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언약을 맺게 되었냐면 이 다윗은 인위적으로 자신이 왕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울이 살아있는 한은 인위적으로 자신이 왕위에 오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요나단도 자신의 그 왕의 자리를 인위적으로 자기가 차지하지 않을 것을 서로가 이제 약속하는 내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요, 사울 편에 서지 않은 거예요. 비록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편에 서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서 다윗을 도와주는 자리에 섰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단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이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다윗에게 양도하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경우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렇게 굴복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가지면서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앞에 있는 그 이제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혼이 다윗의 혼과 굳게 결합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혼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이 다윗을 데리고 가서 다시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혼같이 사랑하였으므로 그와 다윗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은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또 자기 옷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기 보시게 되면요, 다윗이 요나단이 자신이 입었던 이 옷과 칼과 활과 그리고 띠, 이것은 이제 이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왕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벗어서 누구에게 줬다고요? 다윗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이렇게 굴복을 했고요. 다윗 또한 인위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인위적으로 사울을 제거하고 이렇게 그 왕 위에 오르지 않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약조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요, 이 다윗과의 이 언약을 지켰어요. 그리고 다윗 또한 요나단과 맺었던 이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과 요나단이 이렇게 죽었을 때 다윗은 이 언약의 근거에서 지금 애통하는 마음으로 애가를 지어서 지금 불렀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17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노래로 지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또 이렇게 부르도록 이렇게 했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두 사람의 죽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이렇게 멸망한 이 사건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애가를 지어서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애가도 보시게 되면 두 단락으로 좀 이제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다윗은 참 이 마음속 깊이 아주 진심으로 두 사람의 이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이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코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쇼맨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슬픔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이렇게 해왔지만 사실 다윗은 단 한 번도 이 사울을 미워하거나 사울을 이렇게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울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이렇게 가졌음을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과 요나단을 향해서 어떻게 이제 다윗이 묘사를 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의 아름다움, 강력한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 너의 높은 곳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어찌 강력한 자들이 쓰러졌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블레셋의 가드 성읍과 이 아스타로 성읍에 알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적들에게 조롱을 받을까 이렇게 염려가 되어서 알리지 말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죽었던 장소가 어디죠? 이 길보아 산이잖아요. 길보아 산. 이 길보아 산에 대해서 이렇게 다윗은 이 저주를 이렇게 또 하는 그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2절부터 2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두 사람의 그 위대함, 얼마나 이 생전에 위대한 모습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22절도 보시게 되면 요나단의 이 활과 사울의 칼을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3절도 보시게 되면 전반부에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어서까지도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고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 끝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
이 두 용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그런 용사였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두 사람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냐면 사실 이제 이 사울이 이렇게 자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다. 우리 그 이스라엘의 민족을 위한 그런 그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구나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찌 강력한 자들이 쓰러졌으며 전쟁 무기가 멸망하였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참으로 이 두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큰 손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가슴 애달게 지금 이제 슬피 우는 다윗의 이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요나단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26절 내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너로 인하여 괴로워하노라. 내가 내게 큰 기쁨을 주었으며 내가 나를 사랑함이 놀라워서 여인들의 사랑을 능가하였도다. 이 요나단의 사랑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여인들의 사랑보다도 더 월등한 그 사랑의 모습을 지금 이제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이 두 사람의 이 사랑은요, 참으로 그러했던 거예요. 참으로 어떤 감정적이고 어떤 네 편이다 내 편이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 사랑의 모습,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을 이렇게 가졌었던 것인데요. 언약을 근거한 사랑을 가졌고 믿음을 근거한 사랑을 가졌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사랑의 모습을 가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다윗은 이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 긍휼한 마음을 가졌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교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할 교훈 첫 번째는 육신을 따라 걷게 되면요, 육신을 따라서 걷게 되면 사울과 같이 멸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육신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람마다 죽음이 이제 누구나 이제 죽음을 다 맞이하게 되죠.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똑같은 형태의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각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의 의미는 다르다는 거예요. 죽음의 의미는 각각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영생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죽음이에요. 영생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는 죽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경우에는 참 하나님으로부터 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특별한 은혜, 특별한 부르심을 이렇게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은요, 이 다윗이 이렇게 그 하나님 관점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감정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게 판단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 청년이 이렇게 보고해온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다윗에게 기쁜 일이었을 거예요. 참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는 그런 그 소식이었음이 아마 분명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경우에는 절대로 감정대로 판단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아말렉 청년을 이렇게 심판하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모습인데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사랑은 성도의 사랑, 성도들이 나누어야 될 그 사랑을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믿음에 근거한 사랑을 가졌고요.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가졌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이렇게 공유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이나 어떤 환경이나 이해타산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 교제를 나눈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중심을 갖고 두 사람이 이렇게 그 사랑의 관계를 나눴음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어떤 환경이나 혈연이나 이런 그 주변의 모습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 편에 섰었던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으실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실천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하 1장 말씀을 이제 같이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제 이 다윗의 어떤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까? 다윗의 이 그 성품과 이 믿음의 그릇, 이제 다윗 왕국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시점에서 다윗의 이 큰 넉넉한 이 믿음의 그릇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다윗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이렇게 세워 나가시는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독단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그 뜻을 위임받은 그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여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성품과 또 다윗의 이 요나단과 갖고 있었던 이 사랑과 그 애통함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닮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무엘하 1장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